우리가 호흡을 하는 게 이제 전형적인 사마타 수행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 수행으로 거사님이 이걸 이제 호흡으로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때 느낌 그 자체를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파라마타잖아요, 실제 하는 거. 근데 그때 호흡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호흡 이러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걸 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 들숨 날숨 하는데, 근데 그게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건 분명히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그때 우리가 아는 거, 우리 마음이 실제로 그 순간에 체험하는 그 공기 그 자체가 아니라 느끼고 있잖아요. 느낌이 그 자체가 마음의 작용이면서 이제 실제 하는 파라마타거든요. 그래서 느낌이라고 하는 건 뭐 여기 이 인중에서의 느낌일 수도 있고 배에서의 느낌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부위의 느낌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끼고 있는 그 자체, 느낌 자체를 알아차림한다면 그 또한 윗바사나라는 거죠. 네, 그거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호흡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알아차림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것 자체도 나를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앉아있다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 눈으로 보니까 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순간에 우리가 앉아있을 때 마음이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실제하는 대상 자체는 뭐냐면 느낌이거든요. 허리가 꼿꼿한 느낌, 다리 같은 느낌, 그죠? 몸 전체에서 그 감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걸을 때 우리가 이제 막 바로 움직이니까 걷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일단 관념적인 것이고, 그때 마음이 실제로 체험하는 정말 실제하는 대상은 느낌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발을 들 때, 발을 내밀 때, 발이 닿을 때, 뭐 다리에서 느껴지는 것, 뭐 등에서 느껴지는 것, 어깨에서 느껴지는 이런 느낌, 마음이 그 순간 실제로 체험하는 대상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명칭,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그냥 느낌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거를 어떨 때 이름을 통증이라고 이렇게 붙일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본질은 통증이 아니라 느낌이거든요. 그죠? 느낌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한테 실제로 일어나는 건 통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특정한 그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통증이라고 하는데, 근데 또 재밌는 게 통증이라고 하는 순간, 그게 통증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느낌이거든요, 그냥. 느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을 느낄 때 우리가 여기 계시는 한 10분 정도 되는 분들한테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다 각자의 느낌이 있어요. 따뜻하다, 뭐 다리가 저린다, 뭐 답답하다, 무겁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성질은 뭐냐면, 공통적인 작용은 뭐냐면 느끼는 작용이거든요. 느낌 그 자체. 그냥 실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실제 하는 그 체험 그 자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현상은, 작용은 느끼는 작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느낌이라고 하는 건 약간 그 이제 명사와 같은 어떤 느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수행적으로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동사예요. 그냥 느끼다. 느끼는 작용은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좀 다르죠, 어감이. 그거를 아시고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파사나를 하실 때 바른 대상을 보게 되시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수행자가 본인은 알아차린다, 위파사나 한다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온통 관념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이 사마타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고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실제예요. 근데 이제 사마타가 관념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침에 얘기했듯이 실제 하는 것의 모든 공통적인 성질은, 모든 실제 하는 것의 공통적인 성질은 무상고 무아예요. 그죠?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상이라고 하는 거. 계속 변하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달라지는 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집중을 할 수 없잖아요. 집중할 뭔가가 없잖아요. 여기에는 성질적으로. 그 근본적인 그 차원 이치 자체가. 근데 사마타 수행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그 대상이 관념인 거예요. 관념은 항상 하잖아요. 이거 컵입니다. 그죠? 이거 컵이라고 아는 그 자체가 관념이죠. 그러면 이 컵을 내가 바깥에 던져버려요. 깨버려요.
근데 이 지금 실제로 보이는 이 눈으로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이 컵 자체가 깨지고 없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그 컵이라고 하는 관념 자체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네, 그거를 아시면 우리가 관념이라는 것과 실제 하는 것의 차이를 알 수 있고 왜 사마타 스윙은 관념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가 여기 이해가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렇게 왜냐 이게 사람들하고 많이 인터뷰를 해보면 본인이 지금 위파사나 수행한다고 하시는 분인데 제가 보면은 사마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조금 정립을 좀 하고 수행을 하면 훨씬 더 확실하게 또 바르게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거. 제가 아까 이제 마음이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건 느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이제 저는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저희 사야도께서 사야도라고 하는 명칭은 뭐냐면 미얀마에서 수행 지도해 주시는 큰 스님들을 사야도라고 불러요. 저희는 큰 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절에서 거기는 이렇게 사야도 이렇게 떼자니아 사야도 뭐 참매 사야도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사야도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사야도께서 다른 이렇게 신도차를 타시고 시내에 나가셨는데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옆에 다른 차가 한 대 사야도가 탄 차를 이렇게 추월해 간 거예요. 이렇게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같이 앉아 있던 그 거사님이 사야도께 이제 이렇게 여쭤봐요. 사야도 제가 방금 이렇게 차가 추월할 때 차가 지금 한 대 지나가는구나, 차가 한 대 추월해 가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야도께서 그래 차가 그렇게 추월해 갈 때 차가 지나가는구나 누구나 알 수 있지.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하는 사띠는 그런 사띠가 그런 알아차림이 아니라 차가 지나갈 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에요. 봄 그 자체예요. 보고 있으면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듣고 있으면 알아차리는 거. 그때 소리가 들렸겠죠, 그죠? 듣고 있으면 알아차리고 느낌이 일어났겠죠, 그때도.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전체를 마음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가 한 대 지나가네, 차가 한 대 추월해가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 그게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앉아 있구나, 내가 이렇게 걷고 있구나. 처음엔 그런 사티도 하게 되죠. 처음 수행을 할 때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위파사나 그 수행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더 정밀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그건 이미 관념인 거죠. 내가 앉아 있다, 내가 서 있다, 내가 이렇게 움직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관념적인 생각이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느낌 그 자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안다면 생각을 또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실제하는 대상은 6가지 대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 맛과 냄새로 알 수 있는 대상, 느낌, 그 다음에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 그리고 이 마음의 작용에는 생각뿐만 아니라 각각의 오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또 마음이 있겠죠. 이것도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게 전부거든요, 사실. 수행의 대상. 그렇게 알고 하시면은 좀 더 이제 바르게 수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한다는 건 수행자 스스로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는 거죠. 수행을 하긴 하는데 그걸 모르고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본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도 잘 모르세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처음 수행할 때는 그것까지는 알기 어렵죠. 그런 이해는 본인이 수행을 하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길 때 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때 이해가 되니까. 근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적어도 알고 해야죠. 그죠? 이런 거죠. 이렇게 더 대상적으로 밀착을 했을 때 어떨 때는 이게 좀 이렇게 통증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통증 자체를 더 확대시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대상 자체에 밀착하는 거는. 근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대상에 다가가는 마음이 이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실은 통증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건 느낌이거든요. 그 순간에 거사님한테 실제로 일어난 건 통증이 아닙니다.
느낌이었지. 느낀 그 자체인 거지.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느끼는 순간 그 특정한 느낌에 대해서 거사님 마음이 아 통증, 아 아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건 생각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지금 일어나는 실제하는 대상을 그렇게 관념적으로 딱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순간 이게 통증이다, 아픈 거다라고 믿는 순간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빨리 사라져야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이게 아파서 내가 수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단지 느낌으로 마음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느낌 그 자체로서 받아들인다면 그게 그냥 수행의 대상인 거죠. 그 자체로. 그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대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아요. 그걸 알고 그걸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항상 대상 탓을 하죠. 대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음이라는 항상 그런 것들을 어리석음이라고 부처님 항상 표현하시거든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법문 첫날에 한 게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은 뭔가를 알고 있는데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이. 그리고 그 느낌을, 그 통증을 지켜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지금처럼 지켜보는데 그 통증이 약해졌다라는 건 약해졌다는 것이 통증 자체를 지켜볼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보는 마음에 견해가 발랐다라는 것이거든요. 보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이게 지켜보기가 힘들어요. 지켜본다고 하지만 보는 마음이 또 고통스러운 거죠. 아픈 거 그 자체 때문에 계속 힘든 거죠. 근데 다리에 통증은 있지만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거는 수행하는 마음이 견해가 바른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별개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고 해서 마음까지 항상 아픈 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항상 괴로운 건 아니란 겁니다. 마음이 괴로운 거는 몸의 통증 때문이 아니라 견해 때문이라는 거. 그게 불교적 관점이거든요. 부처님 가르침 그거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경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설견 두 번째 화살 맞지 말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셨어요? 수행자는 첫 번째 화살은 맞더라도 두 번째 화살은 절대 맞으면 안 된다. 첫 번째 화살은 뭐냐면 생로병사. 우리가 이 몸을 갖고 태어난 그 자체가 이미 고통이고 태어난 이상은 병이 날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고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 첫 번째 화살은. 근데 이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병이 들고 죽어가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 자체에 스스로 막 그거를 슬퍼하고 비탄해하고 실망하고 애탄스러워하고 그걸로 고통을 겪는 게 두 번째 화살이라는 거죠. 그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늙어가고 병이 들고 아픈 것, 죽는 것이 슬픈 거라고 사람들이 대체로 생각하잖아요. 그것 또한 바르지 않는 견해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몸과 마음이 진행 과정이라는 거죠. 안 아프고 싶고 안 죽고 싶으면 방법은 하나예요. 안 태어나는 거.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이미 태어났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태어났기 때문에 아프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데 사람들이 태어난 건 되게 좋게 행복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축하하고 기뻐하잖아요. 나는 그거나 나이가 들어가고 아프고 죽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 삶의 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몸과 마음이 진행 과정의 한 부분. 그래서 수행자는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그건 누구도 피할 수 깨달았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도 나이가 들고 몸이 노쇠해지고 당신 스스로 연세가 80이 다 됐을 때는 내 몸이 병든 다 이제 고장난 마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편찮으실 때도 있었고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불사조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지혜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지혜의 완성. 그러므로 해서 모든 그 괴로움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태. 네, 그건 거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화살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수행자는 두 번째 화살을 맞아서는 안 된다. 그 어떠한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법의 이치로서 받아들이라는 거죠. 자연적 이치로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수행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한테 앞으로 다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뭐 내가 회사에서 진급도 빨리 하고 우리 식구들이 다 건강하고 우리 애가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수행을 내가 열심히 한다고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공부 잘하진 않아요. 지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를 잘하지. 시험을 잘 치지. 그죠? 내가 절에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발로 1등 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가서 절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는 수행센터 가서 수행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며 그런 은연중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까. 기도는 잘 모르겠지만 염력에 대해서는 저도 100%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능력이라고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건 무한하기 때문에 그건 잠깐 내버려 두고요. 수행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수행의 이익이라고 하는 건 수행을 내가 열심히 해서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리라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자연적 이치로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 것. 그 통증을 이렇게 지켜보신 거는 잘하셨어요. 그렇게 보이실 때 다음에는 이게 그냥 단지 느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시오. 통증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마음은 그거 통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스스로 한번 이렇게 그냥 단지 이건 느낌일 뿐이고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는 걸 일깨워 주면서 한번 보는 것도 연습을 해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내가 별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것하고 마음이 그런 바른 견해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그런 바른 견해로서 보는 것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인 스스로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왜 견해가 발라야 하는지, 견해가 바르다라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건, 어떤 가치를 지니는 건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행하는 이게 비파사나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는 되게 기본적인 거는 간단하잖아요. 흥분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한다라는 거. 근데 그걸 기본으로 해서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갈 때는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뭐 응용을 한다거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본인 수행자 스스로가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 실패하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뭐 수행이 잘 안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다 부딪혀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고 그 견해가 바르다면은 뭐 번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번뇌 자체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 수행입니다. 번뇌가 일어났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줄 모르고 그 번뇌에 휩싸여서 그 번뇌에 그냥 파묻혀버리는 게 잘못된 거지.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 자체를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야도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번뇌를 왜 무서워하냐, 왜 두려워하냐, 대상으로 보면 되지. 그 수행자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진짜 수행을 하시는 거죠. 호흡을 보실 때 이제는 그 느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좀 노력을 해보십시오. 느낌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느껴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호흡을 할 때 지금까지는 호흡하고 있다라는 걸 그냥 아신 거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좀 관념적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집중력을 계속 키워오셨겠죠. 예. 그죠? 근데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하시겠다고 하면 일단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을 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로 수행을 시작하시기보다는 그런 마음 없이 기본적으로 그냥 알아차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지금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마음이 지금 뭘 아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까지 습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바로 호흡 쪽으로 가거든요. 예. 아, 지금 호흡하고 있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죠. 그럴 때 여기 숨이 이렇게 호흡을 할 때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뭐 따뜻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차가운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분들은 배의 느낌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배의 느낌이든 뭐 그런 건 다 상관없는데 그때 뭐 느낌 자체는 항상 어디에든지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에 딱 마음이 고정이 돼 있으면 뭘 봐야 되지 하는 그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조금 해제를 시키면 그 마음을 약간 풀어놓으시면 그러니까 꼭 호흡을 봐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더 좋은 대상, 더 나쁜 대상은 없다고 그러죠. 지금 이 순간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의 기본은 대상을 내가 미리 정하진 않거든요. 말 그대로 알아지기 때문에 아는 거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내가 수동태라고 얘기를 해요. 수행이 위파사나 수행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고 알아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호흡을 봐야 된다. 호흡을 본다. 호흡을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이미 내가 정해놓은 거잖아요. 이미 내가 개입된 수행인 거죠. 그냥 마음만 따라가세요. 일어나는 마음을. 내가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정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가면서 보는 것을 일종의. 그렇게 하면 조금 편안하게 수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하시고 수행하면. 미리 정해놓으면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조금 힘들어지거든요. 꼭 호흡을 봐야 된다 이러면 호흡이 잘 보일 때는 마음의 질이 좋아질 수 있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잘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호흡이 안 보일 때 다른 건 또 보일 수 있잖아요. 호흡이 안 보이는 거지 다른 것까지 안 보이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생각이라든지 몸의 다른 어떤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호흡에 딱 마음이 여기에 이렇게 딱 매여 있으면 호흡이 대상으로 잘 안 보이는 순간 마음이 질이 훅 떨어져 버려요. 수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호흡 말고 다른 것도 볼 게 많다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대상이 없어서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집중해서 일어나는 사마디. 약간 그 집중해서 일어나는 사마디는 무게감이 있어요. 좀 묵직해요. 약간 좀 가라앉죠. 이런 느낌들을 사람들이 좀 수행을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느낌들이 일어날 때. 근데 그것도 본인의 마음의 판단일 뿐입니다. 그냥 단지 그런 느낌이 그런 마음일 뿐이에요. 그 또한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걸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걸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걸 좋아하고 그걸 붙잡고 그걸 자꾸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번뇌거든요. 그 번뇌를 계속 키워가는 과정이에요. 거사님이 자꾸 그렇게만 수행을 하신다면 결국에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바르게 보면 그게 번뇌를 키워가는 일인데 어떻게 좋은 거냐고 자기 자신에게. 그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이 사마디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건 집중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집중을 하고 그렇게 사마디를 일으키는 그렇게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여러 가지 이제 작용들이 있고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특별하게 개발되어지는 마음의 힘이 다 다르거든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는 강한 집중의 힘이 키우는 거라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위파사나는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것이에요. 느낌이 달라요. 이게
각각 서로 다른 마음의 작용들은 각각 그 마음만의 고유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타 수행에 비하면 위파사나 수행의 알아차림은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수행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뭔가 좀 가볍다, 이게 수행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너는 내가 수행을 별로 잘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근데 이거는 원래 그게 그래서가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의 판단이라는 거죠. 본인 마음의 기준에 안 맞는 거지. 그게 그 느낌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수행이 절대 아닌데, 수행자의 그러니까 잘못된 고정관념이 문제예요. 수행하는 마음 자체가 뭔가 가볍고 밝고 이러면 수행이 진지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이 좀 무겁고 가라앉는 그런 수행이 있는가 하면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지는 수행도 있다고요. 이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거사님이 앞으로 이 수행을 좀 더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계속해 나가시면서 지혜를 체험하시잖아요.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 마음의 느낌 딱 한 가지 얘기하라고 하면 뭐냐면 밝음이에요. 밝고 가벼움이에요. 사실 무겁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우리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자기 본인 스스로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관념 내에서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수행 자체가 지금 다르거든요. 가볍고 밝은 느낌이 든다면 오히려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무겁고 뭔가 어둡다면 번뇌예요. 여기에서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번뇌가 일어나면 느낌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마음이. 이게 좀 어두워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관념적으로 모화, 어리석음을 어두움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깜깜한 거. 마음이 깜깜한 상태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를 밝음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스님들은 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명에서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을 표현하면 어두운 방에서 전기불을 탁 켜는 순간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 밝음. 관념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보사님 스스로의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이미 수행을 지금 바르게 하고 계신데 그 수행을 유지를 못 시키는 거지 이제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뭘 이제 어쨌든 수행을 하려고 하면 지금은 계속 호흡적으로 간단 말이죠. 그걸 억지로 떼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호흡으로 가면 그것도 어차피 마음이 하는 일이니까 그 대신에 호흡으로 가는 마음은 가도록 내버려 두고 어사님이 질문을 하는 거죠. 호흡 말고 또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은 호흡을 보는데 너무 고착돼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도 마음이 전혀 안 움직여요. 안 일어나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묻는 거죠. 지금 듣고 있는 거 알 수 있는가? 몸의 느낌이 지금 어떤가? 그리고 만약에 눈을 감고 수행을 한다면 사마타 하시는 분들은 눈을 많이 감으니까 눈을 뜨세요. 눈을 뜨는 순간 보고 있음을 알아차리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다른 대상으로 가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순간.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마음을 깨워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하시는 거죠. 호흡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거사님의 주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주 대상을 통해서 처음에 마음을 모으죠. 마음을 약간 이렇게 수행하는 모드로 쫙 모아주는 거예요. 세팅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좀 더 빨리. 그런 다음에 여기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가볍게 다른 대상들을 함께 알도록 노력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아주 잘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알아차림 자체가 분명할 때 그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이렇게 일깨워주고 마음이 그렇게 알고 있는지 확인해주고 이런 일도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죠. 제 마음에 있어서. 기본 사마디가 있는 분들은 알아차림 수행을 잘 하세요. 금방 이렇게 마음이 금방 하게 되더라고요. 기본적인 사마디가 있는 분들은. 다만 이 견해의 생각의 문제인 거지. 이미 그 자체로서 바른데 잘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거죠. 이게 뭔가 아닌 것 같고 수행이 아닌 것 같은 그겁니다.
다른 대상들을 보는 거는 알아차리면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이 자꾸 내용에 빠지니까 그건 이제 제가 어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생각을 우리가 관찰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진짜 한 100에 99명은 본인이 생각을 관찰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 뭘 관찰하고 있냐면 생각의 내용을 보거든요. 생각의 내용을 보면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를 알아차림 하는 것인데 그게 사리심은 잘 안 돼요. 자선할 때는 그게 더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거든요. 이렇게 들어서는 이론적으로는 아 그렇겠다 이렇게 납득은 되는데 마음이 그걸 이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봄 그 자체가 이제 실제하는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봄 그 작용이 일어날 때 그 작용 자체에는 그 빠라마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에는 뭐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무엇이 보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암도 항상 함께 있어요. 그죠? 이것이 내가 지금 보이는구나 봄 그 자체를 계속 사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실제 하는 것에만 아늘진 않잖아요, 마음이. 관념은 이미 일어나고 있죠. 컵이다.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관념적인 부분은 내가 굳이 한 번 다시 더 일깨워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마음이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의 부분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걸 다시 한 번 일깨워주지 않으면 실제에 대한 알아차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실제 하는 쪽에 이렇게 일깨워주고 그 마음을 그쪽으로 자꾸 관심을 돌리라고 하는데 봄이라고 하는 그 작용 그 자체에 이미 관념 그 대상에 보여지는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는 이미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관념과 실제가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각과 생각하는 그 마음의 그 내용 자체가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성질이지만 항상 함께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전혀 다른 성질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아직 없을 때는 계속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관념에만 계속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컵만 계속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 아니라 봄 그 자체를 아는 것이 알아차림인데 생각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내용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를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 그 자체를 아는 것이 알아차림인데 수행인데 그게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이 많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보고 듣고 하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더 수행을 잘 되는 다른 대상들을 가지고 계속 더 연습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생겨야 돼요. 실제 하는 것과 관념적인 작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실제의 성질은 어떻고 관념의 성질은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그게 생각하는 마음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직 그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힘들긴 한데 그때 의도적으로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 지금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일깨우는 주십니까? 꼭 그때 이제 생각을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생각이 그때 그 순간에 알아지기 때문에 알긴 하는데 마음의 관심을 조금만 바꿔주면 그때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행에서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바꾸라는 얘기는 잘 하지는 않는데 이 경우는 해요. 왜냐하면 지켜보는 마음의 이 지혜의 힘이 이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를 대상으로 이해하고 보기에 너무 약한 거죠. 이쪽의 힘이. 그러면 항상 이쪽이 당하거든요. 대상에. 이런 경우는 보는 쪽에 마음의 힘이 너무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대상을 그 대상만 가지고 보라고 하는 건 별로 이익이 없는 일인 거죠. 이런 경우는 대상을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뭐냐면 생각의 경우. 생각은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들도 그 생각 자체를 대상으로 보는 걸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이해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생각의 내용에 우리가 너무 집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을 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조금 그 마음의 관심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어서서 걷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죠. 되기는.
근데 꼭 일어나서 걷지 않더라도 앉아서 다른 대상들을 쪽으로 이제 관심을 보내는 것도 이제 연습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싸움터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한 100배는 세요. 100배, 나보다 한 100배 센데 무조건 내가 싸우려고 덤벼드는 건 내가 바본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뒤에 도망가가지고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 그런 이치예요. 힘을 키운다는 게 뭐냐면 다른 대상, 내가 수행을 할 수 있는 중립적으로 대상으로 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들로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의 힘을 충분히 키우세요. 충분히 키우고 난 다음에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뭐 몸의 느낌을 통해서 사티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좌선하면서 이제 계속 사티가 이어지다 보면 스스로 느끼거든요. 아, 뭔가 사티가 굉장히 자연스럽다, 굉장히 안정적이다. 사티 힘이 생긴 시간이거든요. 그럼 그때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을 한번 돌려보세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가 한번 보시는 거예요. 봐서 그게 이제 대상으로 보이시면 관찰하시면 됩니다. 또 내용에 빠지면 또 다시 돌아오세요. 다른 쪽으로. 사람들이 집중 수행 들어오셔서 제일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체험하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멍 때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멍 좀 하다 그 다음에 좁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하루 이틀 정도는 거의 그래요. 사흘째쯤 되면 조금 나아지고 나흘 때쯤 좀 깨어나고 집에 갈 때 되면 완전히 깨어나죠 이제. 그거는 사실 그 자체로 갑자기 그런 상태를 갑자기 확 깨어나게 하고 마음의 질을 확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사실. 지금의 마음의 조건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집에서 우리 나름 수행을 하시긴 하셨겠지만 뭐 집중적으로 꾸준하게 하시긴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의 질이 또 바깥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경계에 많이 부딪히고 번뇌를 엄청 많이 일으키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살다가 그죠? 계속 정신없이 번뇌 속에서 살다가 호두마을이 왔다고 해서 여기 그냥 딱 찍고 들어왔다 해서 마음의 질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한순간에 호두마을 딱 들어오는 순간 확 바뀌진 않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그 상태가 보살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의 힘, 마음의 조건, 마음의 어떤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그대로. 일단 그거부터 아셔야 돼요. 수행자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그거 이제 한꺼번에 그 마음의 상태가 아주 좋아지고 이런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조금씩 이제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상태, 본인이 그런 상태라는 걸 알 때 사람들이 그 상태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괴로워요. 네. 그러니까 멍할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멍한 거 어떡하겠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조건이 그런 걸. 그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걸 못 견뎌하는 본인의 마음. 그거 인정하기 싫어하는 본인의 그 마음. 본인의 조건이 그건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수행 잘해야 될 것 같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 일단 그런 상태가 됐다. 지금 마음의 조건이 이렇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걸 인정하고 계속 졸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수행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계속 이게 그 대상 자체를, 그 마음 상태 자체를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게 거친 화의 마음이에요. 도사. 그 마음으로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치적으로 이게 본인 스스로 뭔가 조금 납득을 하라는 거, 이렇게 본인의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지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처음 할 때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보살님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인터뷰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물론 그랬지만 예전에 그냥 무작정 잘하고만 싶어요. 그게 저 답이에요.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고 뭐 요즘 젊은 애들이 닥치고 뭐 하느니 다 필요 없고 그냥 잘하기만 하면 돼. 잘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를 몰라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잘하겠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멍한 그 상태 자체가 사실은 마음이고 그 마음이 대상이라는 걸 알 때 우리의 마음 그 상태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멍한 상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마음이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멍한 거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바깥에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바쁘게 살잖아요. 뭔가 마음이 항상 바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못 느끼지만 많은 그 에너지를 소모하고 살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살아요.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근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막 거칠게 나한테 일어나던 그런 번뇌들이라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대상들로부터 좀 떨어졌잖아요. 그런 특정 어떤 굉장히 뭔가 특별한 상황 속에 이제 들어온 거죠.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수행센터는요, 이건 비정상적인 공간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온 인위적인 공간. 이거는 현실이 아니거든요. 가상세계예요, 일종의 수행자를 위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마음이 막 거칠게 막 일어나고 뭔가를 막 계속 하려고 하고 뭔가 싸우고 대상과 싸우고 이러던 마음이 쑥 가라앉으니까 여기 순간적으로 더 마음이 뭐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멍하기도 해요. 평상시에도 멍했어요. 사실 멍했는데 그때는 왜 멍하다고 생각 안 했냐면 번뇌가 너무 많아가지고 번뇌들한테 치여가지고 본인이 그 지혜가 별로 없이 멍한 상태라는 걸 알지 못한 거지. 근데 이제 번뇌가 조금 가려지니까 이제 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신 건 잘하셨어요. 그 질문을 좀 더 자주 하셔도 돼요. 계속 물어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이 질문이 근데 한 번만 툭 던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날 때까지 질문할 수 있다면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또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 또 마음이 이제 질문을 해도 반응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수행하고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셔도 되지만 좀 구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 듣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가, 어떤 대상이 딱 일어나서 보이고 있고 들리는 대상이 일어났을 때 지금 보이는구나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좀 마음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 가지 질문은 정말 여러 가지가 할 만한 게 정말 많은데 처음 생각할 때는 뭘 질문해야 될지 몰라갖고 내가 얘기해 준 것만 해요. 처음에는. 그죠? 나한테 딱 그런 그것만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수행이 좀 능숙해지면 이제 내가 아니라 마음이 또 질문을 하거든요. 지가 그때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좀 다양하게, 질문도 좀 다양하게, 몸의 지금 느낌은 어떤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냐면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는 질문 자체가 구체적일수록 마음이 좀 자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을 받는 게 뭐냐면 그렇게 묻는 순간 마음이 그 대상 쪽으로 확 가요. 지금 다리의 느낌이 어떻지? 라고 하는 순간 마음이 다리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하거든요. 적어도 이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금 이렇게 다리에서 일어난 느낌을 마음이 좋아하나 싫어하나 없애려고 하나, 이렇게 질문하는 거.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마음이 일을 하니까 멍한 상태는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게 계속 더 멍해지고 졸리고 이러면 일어나서 차라리 걷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깨워주는 건데 그것도 사실 어느 정도의 그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기본적인 마음의 질이 약간 좀 받쳐줘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 조건이 안 갖춰졌을 때는 앉아서 막 이렇게 사투를 버리지 말고 차라리 그냥 행선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예. 사정제라든지 팔정도, 뭐 오원 이런 것들은 부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설명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책을 읽거나 그 책을 읽은 것을 바탕으로 내가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이해하는 차원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생각, 그런 그 사유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수행에 있어서도. 맞기는 맞는데 제가 그때 얘기한 거는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서 정말 우리가 그 통찰의 지혜라고 하는 그 지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성제를 이해하고 팔정도를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통찰의 지혜가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팔정도 뭐 이러면 그 뭐 정견, 정사유, 정어 뭐 이렇게 정사유는 뭐고 정견은 뭐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 마음을 이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해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해, 지혜, 통찰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마음의 어떤 고통,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지혜는 수행의 시작을 할 때는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 이해의 끝은 결국 무엇으로 그거를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가 하면 사색하고 숙고의 힘이 아니라 수행의 힘이거든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수행의 대상은 되지만, 하나의 수행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 계속 사유하고 숙고하는 거는요, 어떤 측면이냐면은, 생각의 내용이 우리가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내용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실제 하는 대상을 알아차린다라는 수행적인 측면하고는 좀 방향이 다른 거죠. 네. 보사님이 비파사나 수행하시는데 대상 자체를 자꾸 관념적인 대상을 쫓아가시고 있어요. 제가 계속 지금 3일째 강조하는 게 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사실 거사님이 바깥에서 뭐 작업을 하실 때나 법당에서 자선을 하실 때나 화장실에서 볼일 보실 때나 식당에서 공양을 하실 때나 실제로 일어나는 대상은 항상 6가지예요. 보기는 보시는데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기는 보는데 자꾸 그 보는 대상이 관념 쪽으로 많이 가신다고. 실제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사님 지금 뭘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 볼펜을 만지고 있고. 네. 만지고 있고. 그죠? 예. 근데 볼펜을 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관념적인 의미거든요. 볼펜을 만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대상은 뭐냐면 느낌입니다. 지금 알아지고 있는 거, 실제로 알아지고 있는 대상은 느낌이에요. 느낌. 느끼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느낌 일어나고 있습니까? 느낌. 거사님이 지금 이 다리가 바닥에 닿아 있잖아요. 몸이 닿아 있을 때 그 닿아 있는 느낌을 아시겠어요? 그럴 때 엉덩이가 땅에 이렇게 닿아 있구나, 이 알아차림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느낀다라는 그 자체를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시는 거예요. 지금 느끼고 있구나. 지금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지금 거사님한테 실제로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은 보고 있잖아요. 보고 계시죠? 근데 그렇게 볼 때 스님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아는 알아차림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구나, 지금 보고 있구나, 이 알밈, 이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사님한테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나는 실제는 뭐냐면 들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듣고 있는 거 분명하시죠?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거사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그 자체예요. 듣는 작용. 그럼 지금 이 순간에 거사님은 듣고 있으면 알아차림 하신다는 거예요.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눈을 딱 뜨세요. 안 보이면. 그렇게 해서? 네, 눈 감으니까 안 보이죠, 당연히. 눈 딱 뜨면 보이는 게 그게 실제고, 그리고 법당이 아무리 조용해도 소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라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날 텐데요. 바깥에서도 뭐가 개가 짖기도 하고 차가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소리가 안 나도 돼요. 이것도 중요한 건데 소리가 대상인데 그러면 소리만 대상인 것이 아니라 소리가 날 때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 아는 것이 대상이라면 소리가 없으면 그 없다는 거 아는 것 자체가 또 알아차림입니다. 뭐 조용할 수도 있어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죠. 그땐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알잖아요. 그 자체가 그 암 자체가 대상이라고요. 대상은 항상 있다고요. 어떤 사람도 마음이 너무 고요해서 대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한테 지금 마음이 너무 고요하다고 하는데 그 고요한 건 뭐냐고요. 분명히 그때요. 고요함이 사라졌다면 다른 무슨 대상 분명히 일어나고 그 고요함이 사라지게 하는 무슨 소리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뭔가 보여지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가장 많은 건 사실은 생각일 텐데 그 사람님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없거든요 사실. 생각이 대상이라는 것만 알아도 사띠는 안 끊어져요. 생각은 끊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띠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대상은 항상 일어나요. 생각이 없는 순간 없거든요, 사실은. 심지어 잠잘 때 꿈을 꾸는데 꿈도 생각이 일종이거든요. 깨어있는 시간에 그게 생각이지만 자면 그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죠. 대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대상이 없어서 알아차릴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대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어나는 것을 대상인지 몰랐기 때문에 사띠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잖아요. 보고 있는 거 아는가 듣고 있는 걸 아는가 이렇게 수행하시는 거거든요. 자선하실 때. 그리고 일을 하실 때에도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오른손에 이게 내가 이거 연장을 쥐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알미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몸에서 막 감각이 일어나잖아요. 뭔가를 들고 있을 때 무거운 느낌도 일어나고 어떨 땐 아픈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느끼는 작용으로서 그냥 하나의 작용이에요. 차가운 것도 느낌이고요. 뜨거운 것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점에서는 사실은 하나거든요. 하나. 근데 우리가 그 특정한 느낌들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차갑고 뜨겁고 부드럽고 이런 식으로.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은 차갑고 뜨거운 것이 아니라 느낌 그 자체. 느낀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럼 일을 하실 때 정말 몸의 감각 그 느낌이 좋은 대상이 되거든요. 일할 때 몸의 느낌이요? 예, 몸의 느낌 당연히요. 예. 너무 분명한 느낌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게 대상인 거죠.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일하실 때 보이잖아요. 안 보면 일 못 하시잖아요. 보고 있으면 아는 거죠. 들릴 거 아닙니까? 소리 들리잖아요. 듣고 있음을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일할 때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고 저 일은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이렇게 맞춰가야 되고 이 일은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해야 되고 이게 다 생각이죠. 그러면 그 내용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수행은 거기에서 조금 내용을 아는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야 일을 하니까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수행하는 마음이 이쯤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를 거칠게라도 알고 있다면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거사님이 지금 이제 내가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게 내가 지금 호흡을 지켜본다. 아까 거사님한테 한 말하고 똑같은 건데 내가 호흡을 지켜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수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그냥 알아차리겠다. 그거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 프레임에서. 예. 이미 수행하는 마음이 호흡 봐야지에서 시작을 할 때는 거기 걸려버리는 거지.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거기 집중하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마음의 프레임 자체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제가 끊임없이 지금 3일째 얘기한 게 이 수행에서는 대상이 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알아차림 자체가 수행이거든요. 대상이 수행이 아니라 그죠? 수행하는 건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지혜가 일어나는가 번뇌가 일어나는 거는 대상 때문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 쪽이에요.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린 것이에요.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견해가 바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알아차림이 개발되거든요. 지혜가 개발되고. 근데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번뇌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부터는 호흡을 봐야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마음이 이런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그냥 뭐가 일어나든지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겠다.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이 일어나는 줄 아는 것.
근데 이렇게 마음에게 일깨워주고 수행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 마음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습관이 된 거, 이렇게 패턴화, 저는 이렇게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면 그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패턴 지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패턴 지어진 대로 가려고 하는 이렇게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할 때도 지금까지 거사님 마음은 수행 이러면 호흡, 수행 이러면 호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냥 꼭 호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대로 그냥 지켜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은 호흡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버려 두세요. 다른 거 다 그냥 지켜봐야지 하는 거 거사님 생각이고 마음은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마음이 내가 아니라서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거. 마음은 지 맘대로 합니다. 지가 조건 지어진 대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만 마음은 지가 조건 지어진 대로 한다고요. 일어난다고요. 호흡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지금은 당연하다고요. 자연스러운 거고. 그럴 때 그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호흡에서 막 떼야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건 내버려 두세요. 그 마음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뭘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호흡 말고 마음이 또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보고 있는 걸 아는가, 듣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 생각하고 있음을 아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자꾸 한번 해보십시오. 제 마음에다가. 네. 그렇게 해서 마음이 호흡이 아닌 다른 대상들을 통해서 마음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이게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그 수행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기하게도 어떤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하나에 대한 집착이 생겨요. 그게 문제예요. 집중하는 수행이 문제가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 일어나는 집착, 대상에 대한 집착, 호흡에 대한 집착. 나중에 떼려고도 떨어지지 않죠. 그 집착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대상은 그냥 대상인데 그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하면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견해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세상이 달라 보여요. 우리는 세상이 나한테 맞춰지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은 그냥 지가 일어난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인식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고, 그럴 때 세상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적어도 수행자 자신에게는. 그런 차이인 겁니다. 우리는 대상을 바꾸려고 수행하지 않아요. 대상을 인지하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질을 바꿔가는 거 수행이지. 그 마음의 질이 바뀔 때 대상은 그냥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짜증을 이렇게 대상으로 지켜보시는 거죠. 대상으로 지켜볼 때 그것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똑같은지 아니면 그 짜증이 더 커지는지, 짜증이 점점점 약해지고 사라지는지, 그 변화가 있거든요. 대상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게 번뇌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켜보는데 점점점 번뇌가 커지면 그 번뇌를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를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를 보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친 번뇌든 미세한 번뇌든 그 번뇌들을 계속 이렇게 뭔가 열심히 지켜보는 건 뭐냐면, 그렇게 지켜봄으로 해서 그 일어나는 번뇌에 대한 뭔가 분명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 짜증이라는 것이 뭔지, 그 화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화의 성질이 어떤 건지, 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기 전에는 화가 날 때마다 화가 왜 일어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답이 항상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요. 그죠? 저 인간 때문에. 아니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화가 안 날 수 있어. 그러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화는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화날 일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근데 화를 계속 지켜보고, 화만 보는 게 아니죠. 화를 지켜보는 마음을 보죠, 우리가. 대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이해가 생겨요. 이렇게 바른 마음으로 계속 대상을 볼 때요. 대상 자체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게 돼요. 화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알미 생겨요. 이 마음가짐, 이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 수행하는 마음과 항상 이렇게 보면 이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의 성질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이제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 나는 저 소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저 소리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고 하는데, 그리고 알고 보니까 내 마음에 그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에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그렇구나. 똑같은 소리인데 내가 그냥 그거를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 안 좋은 소리가 아니라 그냥 단지 소리를 소리로서 알고 있을 때, 단지 그냥 들리는 대상으로서 들을 때는 마음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 소리 때문에 화가 난다고 그 화의 원인이 오로지 소리였는데, 아 진짜 원인이 뭔가 다시 마음이 점검을 하는 거죠.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새로운 알미 이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의 마음을 지켜볼 때,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이 어떤가? 지켜보는데 계속 화가 나요. 나는 이걸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 화가 나. 왜 그런가? 라고 했을 때 이걸 대상만 봐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걸 보니까 보는 마음이 더 화가 났어요. 수행하는 마음이. 내가 화가 났다는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히 수행자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수행하는데 왜 화가 나지?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이런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일어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일어나는 순간 화가 나버려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들,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일어나는 조건이 갖춰진 것만 일어나요. 화가 나야 되는 그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은연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건 화가 날 일이야. 이건 화가 나야 돼. 그럼 화가 나요. 근데 좀 더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하면, 점점점 이해를 하게 되면 마음이 점점 그런 생각들을 확실히 덜 하게 돼요. 점점 우리 마음이 화가 날 일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화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다른 존재, 다른 사람들한테 해가 되기 이전에 화를 내는 나 자신한테 정말 해로운 것이에요. 화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는 그거 있죠.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내가 화를 낼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건 나중에 일이고요. 그 사람이 나의 화 때문에 힘든 건 두 번째 일이고, 정말 힘들고 괴로운 건 자기 자신이에요. 화 때문에 정말 힘들고 괴로운 건. 그거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내가 그 화 때문에 얼마나 지금 힘든가를 모르는 것. 그 탐심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모르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탐심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마음, 그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계속 탐심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탐심이라는 게 왜 안 좋은가, 이게 왜 정말 나한테 해로운 것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아직 우리가 이해를 다 못했거든요. 그냥 공감은 하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치적으로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이 정말 거기에 대한 100% 이해는 없어요. 그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이라는 거죠. 이게 왜 정말 이게 번뇌라는 것이 정말 왜 해로운가? 번뇌는 진짜 해로운 것이 맞는가? 해롭다고 해서 해로운 것이 아니라,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알 때 번뇌가 이제 안 일어나고 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본인이 수행하는 때 편안해야 된다,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해야 된다, 이게 너무 강하면 의도적으로 본인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내가 너무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정해놓으면 이게 블락킹이 돼가지고 이렇게 장애가 이렇게 가림막이 돼가지고 실제로 일어나는 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정할 필요가 없다는, 정하지 말라, 정하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최대한 단순하게, 제가 수행이라는 걸 계속해서 단순하다 그리고 단순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설명을 많이 붙이면 붙일수록 들은 것 자체가 어떨 때는 수행하는데 우리 방해가 될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자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수행하면 그냥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져요. 근데 그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편안하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바르게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 현실적으로는 편하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그 편하지 않는 마음을 지켜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편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현재거든요.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럼 그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에요. 편하고자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편하지 않음을 알아차리는 그 자체. 그게 진짜 수행이라고요. 근데 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채 수행을 하면 지금 불편해하는 그 마음을 못 받아들이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편안하든 불편하든 마음의 상태고 그게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냥 대상이지. 잘 보셨어요, 그걸.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완전히 쏟았어. 네. 저 뒤에는 욕망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그렇죠. 몰라가지고는 예, 우리가 수행하고 사티 힘이 좋아지면 그 이익 중에 하나가 내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저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세한 것들을 보게 하거든요. 이 사티의 힘이. 그렇게 볼 때 내가 지금 하는 이런 행동, 이런 생각, 말을 좀 더 이해하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왜 이런 생각을 일으키고 있었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굉장히 거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당위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마음의 이제 이 작용을 보면 이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으로 대표적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순간에 이성이 많이 작용을 해요. 잠자는 순간에는 이게 많이 이제 약해지겠죠. 거의 없겠죠. 근데 이 이성적인 부분들이 삶에서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데 수행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 지혜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위적인 것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 수행 자체에 대해서 어떤 틀을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쪽이. 수행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해야 되고 수행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그죠?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바르게 수행하는데 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 보신 거죠. 제가 아까 수행센터는 인위적인 곳이라고 했어요. 그죠?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주 인위적인 공간이거든요. 진짜가 아니라 현실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현실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현실로 돌아가시면 엄청난 번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거사님 마음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티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아침 법문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수행은 할 수 없는 거라고. 지금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까?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을 어떻게 챙겨야 하나? 이런 게 바른 생각이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 처음 이제 이 수행을 하셨다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아요. 정말 이거는 진짜 뭐랄까 이렇게 발도 아직 담그기 전 발을 담그려고 하다가 가시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사실 수행이. 이런 거구나라고 마음이 조금은 이제 감은 잡겠지만 돌아가셔서도요. 항상 이 단마 법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법문을 듣는다거나 수행에 대한 책, 다른 책은 요즘 책이 너무 많아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책들도 너무 많아요. 가끔씩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책이 있거든요. 수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바르지 않은 책들도 막 꽤 있고요. 오히려 그 책을 읽었다가 수행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그냥 그 책을 많이 읽는다고 수행을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저는 제일 추천하는 것이 이번에 받은 번뇌책, 파란 책 있죠. 번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책은 정말 좋은 내용인데 이게 수행 자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고 사실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책을 계속 읽어보면 본인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그런 책들은 내가 한번 읽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거든요.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사무실이나 집에 이렇게 두시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보셔요. 뭐 처음부터 안 보셔도 돼요. 중간중간에 그냥 내키는 대로 눈 가는 대로 이제 손 가는 대로 보시는 거예요. 보다가 보면 그때마다 마음이 딱 꽂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거사님이 기본적으로 사티 하려고 노력하시고 일상에서 좀 수행을 하시면 그 책의 내용 자체는 똑같아 보이지만 읽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또 그런 재미가 있다고요. 그 얇은 책 마음가짐은 수행의 어떤 방법적인 측면이에요.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할까는 그 책을 보시면 좀 드러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샤오민 수행을 계속 하시겠다면 다음 카페에 가면 샤오민 숲속이라고 카페에 있는데 거기에 스님들 여기 샤오민 수행하는 하고 이제 이렇게 법회 이렇게 하는 스님들이 법문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떼자니아 사야도 미얀마 저희 수행 가르쳐 주셨던 사야도 법문도 다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막 집중해서 안 들으셔도 돼요. 출퇴근하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 들리면 듣고, 그러니까 그날 그냥 이렇게 얻어 걸리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수행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수행센터는 100% 우리 마음의 관심을 100% 나한테만 돌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 근데 바깥에 나가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나한테만 100% 하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가는 순간 마음이 이쪽이 0%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문제라는 거죠. 적어도 20% 30%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도 충분히 세상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 더 잘 살 수 있어요, 사실은. 온통 내 마음의 모든 관심 100%다 바깥에 이렇게 보내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에서 지금 그런 거칠고 그 수많은 번뇌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도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잘 산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적어도 그런 거친 번뇌들이 일어나는지 아는 정도의 관심은 있어야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알아차림이 잘 안 되니까 그 일을 하실 때 사람들 만나고 뭐 이럴 때 알아차려야지 막 너무 그 생각에 집중하시기보다는요, 그냥 대충 한다라는 느낌으로 하세요. 대충 하나하나를 다 알아차리려고 하면 여기서 하듯이 막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한다가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수행도 안 되고 일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 대충 알아차린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뭘 알아차리고 있는지 몰라도 돼요. 대상이 뭔지는 상관없다고요. 근데 느낌적으로 지금 알아차리고 있구나가 그것만 대충만 아는 정도. 그런 삿디라도 그게 하루 이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어질 수만 있다면 거기서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득문득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지금 알아차리나, 지금 수행하고 있나.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집에 계실 때에도 그 일에만 너무 파묻혀 있지 말고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나, 지금 알고 있는가,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일상에서는 너무 이렇게 이 바깥에 여러 가지 일들이 휩싸여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를 챙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본인이 좀 의도적으로 본인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이라든지 뭐 평상시보다 30분이라도 좀 일찍 일어나시든지 아니면 30분 늦게 주무시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도 뭔가를 하려면 우리가 이 수행이라는 걸 하려면 그만큼 내가 노력을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투자를 해야지 얻는 것도 있죠, 그죠? 그런 측면인 거죠. 평상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수행도 잘 되고 이건 없거든요. 뭔가 내가 평상시에 막 번뇌를 많이 일으키는 이런 그 행위라든지 그런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도 정리를 할 필요도 있죠. 그리고 모든 걸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 손에 다 쥐고 수행까지 하려면 그거 수행을 질 손이 없어요. 뭐 좀 놔야 되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1시간을 꼭 자선을 해야 된다, 뭐 시간을 정해놓고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냥 되는 대로 수행을 하세요라고 하면 또 이게 또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마음이 그냥 게을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 추천하냐면은 시간을 정하되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침 새벽 6시면 나는 매일 새벽 6시에는 꼭 자선을 하겠다. 자선이나 행사는 꼭 하겠다. 이런 정도는 딱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6시부터 6시 반이든 6시부터 7시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시간 꼭 지켜야지, 1시간 꼭 자선해야지 이러면 거기에 알아차림도 없고 시간을 버티려고 하는 인내심만 있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그냥 뭐 꼭 1시간 이렇게 정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아침 6시에는 내가 그 시간에 꼭 일어나가지고 자선이든 행선이든 나한테만 집중하는 수행을 꼭 해야겠다. 또는 밤 10시에는 내가 꼭 수행하는 시간으로 정해놔야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정도의 본인의 이렇게 노력, 그런 계획은 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딱
딱히 이게 호흡이 된다 안 된다라고 결정 지을 수 없는 게 그게 본인의 마음의 조건에 따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음악을 그냥 느끼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느끼잖아요. 그 아름다운 선율 자체를 본인이, 그죠? 그 소리에 푹 빠지잖아요. 그죠? 볼 때도 그 그림에 푹 빠지고, 그죠? 근데 수행은 뭐냐면은 음악을 들을 때 듣고 있으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율 자체에 본인이 이렇게 푹 빠지지가 않거든요. 볼 때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도 와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그냥 보고 있으면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이 음악을 왜 들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행은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수행의 대상은 그거예요.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그리고 그 들리는 것이 대상이고 보이는 것이 대상이라고 아는 순간 그 울컥하는 감정은 안 일어나거든요. 그 보이는 것에 관념적인 내용이 빠져있고 그것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마음에 감동하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울컥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자애심, 뭐 자비심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지혜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의 성질이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이 느끼는 그런 거는 어떤 감성적인 느낌인 거죠. 아직까지는.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듣는 모든 것들이 본인 그 마음의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일이잖아요. 그건 수행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어도 되고 그림을 봐도 돼요. 봐도 되지만 본인이 수행을 하고 싶다면 음악을 들을 때 듣고 있으면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듣고요. 그림을 볼 때 보고 있으면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어떤 감성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걸 유지시키는 것이 수행이 아니거든요. 그 알아차림 그 자체를 했을 때, 그랬을 때 본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걸 지켜보는 것이 또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술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수행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사실은. 근데 수행을 할 수는 있죠. 예술을 가지고 예술품으로서 그걸 이제 보고 듣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수행을 하면 내가 이 음악 왜 듣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게 너무 듣는 게 좋았죠. 그 선율에 본인이 감동하고 그 빠지는 그 느낌 자체를 좋아했으니까. 근데 그 느낌 자체가 안 일어나니까.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이거는 수행이 아니니까 들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한 며칠은 안 들을 수 있지만 결국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적으로 본인이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어떤 대상이든지. 그게 필요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 무미건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법을 바로 보고 법을 이해할 때 거기 행복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탐심으로 인해서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킴으로 해서 일어나는 느낌이 줄어듦과 동시에 뭔가 이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복과 그와 동반되는 느낌은 또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네, 마치겠습니다. 저도 하나